네, 빌립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는 또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인들이나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 입으로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나 또 성도를 섬기는 봉사의 임무들을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빌립보에서만 감독이나 집사들에 대해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 마음에 죄가 있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자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 멋대로 해석을 해놓고 그렇게 믿어요. 이 서신서들은 절대적으로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에게, 그래서 의롭게 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계신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했던 이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 마음에 구원을 받아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입니다. 절대로 죄인들은 아닙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단을 한두 번 후에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들은 네가 아는 바와 같아서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스스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 예수님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요. 자기 입으로 자기 마음에 나는 죄인이다, 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성령님을 못 받아서 구원의 열매를 못 얻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 뭡니까?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은 하나님 안 받습니다. 왜냐? 흠이 없는 예물이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결한 마음에 죄도 없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을 쫓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절대로 성령님도 못 오고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난 기독교인이라고 다 교회 다닌다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 죄 있느냐 없느냐 먼저 그걸 물어봅니다. 진짜 거듭난 자는 마음에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자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 전파도 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는 교인은 만들 수 있어도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로는 절대로 못 만듭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에다 같은 마음, 연합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오디아는 향기, 멋진 여행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이 땅에 살면서 의인으로서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가, 또 순두개는 뭡니까? 행운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들이 안에 서로 다른 마음이 있어서 연합을 하라 이런 얘기도 되고, 아니면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마음을 잘 하나님을 섬기곤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 더욱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더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이래라 이런 얘기도 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빌립보 성도들도 얘기하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도 얘기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거기에 자매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따라서 함께 연합돼서 복음을 섬기고 있는 그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은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얘기하는데, 글레멘드는 온순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글레멘드 온순하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 그래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글레멘드를 도우면서 함께 연합된 그 부녀들을 돕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말은 참고 용서하는 걸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은 항상 참고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대요. 이 지각은 뭡니까? 알고 깨닫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지각을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즉 죄가 없어진 성령님이 있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즉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 때에 당연하게 나오는 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이라고 하는 뜻은 칭찬하고 기억하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칭찬하고 기억할 일들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뭡니까? 본이 돼서 자기를 배우라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사는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그러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배고픈 것도 많았고 또 많은 물질이 있어서 또 그걸 쓸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고, 이럴 때 많으면 많든지 적으면 적든지 그 자족하는 마음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러한 일이 왜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아보면서 또 조금 있다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밑에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밑에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소망을 두는 그런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요 항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음에는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복음 처음 전해줄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도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거든요. 가까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속한 거니까. 그래서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물질을 헌금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줘서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하는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헌금을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데 쓰라고. 그래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가 너에게 어떤 돈이나 뭐 재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가 유익하도록 과실, 성령님의 열매를 얻도록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사실은 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 돈이 없었어요. 근데 모든 게 풍족하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받았던 이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매력이 있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에 함께 연합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질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막 책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마음 자세를 어찌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거듭난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복음을 섬기며 봉사의 임무를 잘하고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다음에는 골로새서를 할 건데요. 골로새라고 하는 뜻은 버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도 말씀에 있는 대로 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고, 아무튼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거듭난 자가 아니라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